우리가 저 뒤에 있는 우리 북한산 국립공원, 여러분 우리 동네가 북한산 국립공원에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 우리가 국립공원에 사는 우리 명품 동네에 사는 시민들입니다. 우리가 저 북한산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 마을이 이제 한눈에 쫙 보이고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다 보일 거예요. 우리 마을의 한가운데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마을 한가운데, 저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마을 한가운데 뭐가 보입니까? 예? 참 너무 작습니다. 정확히 한가운데에 우리 교회 예배당이 딱 보여요. 그럼 보는 순간 뭉클한 감동이 임하죠. 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섬기는 센터구나. 이것을 북한산 국립공원에 가면 한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멀리서도 이제 사진은 좀 약하게 보이지만 저 외벽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제 아로새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자는 이 공동체의 그런 가치, 수십 년간 계속 내려오는 핵심적인 가치를 담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시작.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 건물 때문에 감동받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 내용물인 우리가, 또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 그 닮은 거의 여부를 조차 감동을 받거나, 또 반대로 예수님을 닮지 않은 행태를 우리가 보이면 사정없이 손가락질을 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를 따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담감이 있죠.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이 예배당을 넘어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또 우리 청년들의 캠퍼스와 일터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그 닮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은 정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우리 이번 주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우리 구원의 이 과정, 내 생에 정말 어떤 환란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내진 설계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유효적 소명, 한번 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유효적 소명, 칭의, 입양됨, 성령을 부어주심.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성화가 시작됩니다.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분의 십자가 희생으로 그분이 내게 전가가 되어 이제 의롭다함을 받으면 이제 그 의에 근거하여 우리가 양자가 되고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이 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 배후에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내면 안에서 성화를 시작하십니다. 성화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입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 시작.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 예. 은혜라 표현되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함을 뜻하고요. 그러나 성화부터는 또한 인간도 100% 순종하고 100% 헌신하고 결단해야 이 성화의 과제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성화에 대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세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심에 감사하십시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심에 감사하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성화를 시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를 보시면, 에스겔 당시에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해서, 즉 하나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닮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성전은 불타버리고,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폐허가 된 그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밖에 두는 것이 아니라 속에 두고, 또 새 마음을 너희 육신에서 너희에게 주어서 굳은 마음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즉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지면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은 두 가지로 요약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시면 이 새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즉 율례를 행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올해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주님의 율례를 행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른 아침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제의 성령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제의 마음, 어제의 영은 어제로 족하죠. 오늘 이른 아침 눈을 떠봤더니 여기가 천국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아쉽게도 대한민국이고 아쉽게도 내 일터의 과제가 있고 아쉽게도 여전히 현재의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부어주신, 선물로 주신 이유는 주님이 오늘도 새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오늘도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실 줄 믿는 그 은혜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시면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부어주심 속에서 오늘도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거룩의 과제를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에서 힘차게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 오늘 얼굴 못 봤는데 옆사람 얼굴 잠시 보면서 비록 그의 눈에 눈곱으로 예상되는 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시작.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거룩을 이루어가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시작. 오늘도 거룩의 과제를 이루어가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갑자기 자기 눈을 비비는 분들이 계신데 자, 두 번째 과제, 두 번째 감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에 대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냐면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하게 하심에 감사하라. 시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하게 하심에 감사하라. 로마서 6장 4절과 5절 우리가 오늘 읽은 구절을 보시면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근거, 우리를 칭의 하신 근거, 우리를 양자 삼으신 근거,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근거가 이 구절에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습니다. 연합시키셨어요. 이것을 바로 종교개혁가들은 신비적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신비적 연합. 왜 신비하냐면, 왜 놀랍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냐?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냐면 세 가지 방면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시작.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장사되심과 함께. 시작.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본문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대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세례죠. 그래서 그 결과 그와 함께 장사되었대요. 장사되었대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게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됐고 다시 일어난 것을 체험합니다.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고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죠. 그리고 우리가 장사되었고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부활하는 은혜, 즉 새 생명 가운데로 살아가는 특권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특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도 그렇고요. 때로는 정말 마음이 타락하고 끔찍한 범죄를 여러분 저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딴 사람 보지 말고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저질렀어요? 안 저질렀어요? 우리 청년들 저 보면서 저질렀어요? 안 저질렀어요? 웃음으로 대신하네요. 아마 나이만큼 많이 죄를 졌겠죠, 그죠? 제가 청년보다 한 2배 이상은 나이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그죠? 이제는 그런 것도 안 믿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 한 2배 이상 제가 저 죄를 진 것 같고, 그죠? 우리 인간의 나이만큼, 또 환난만큼, 핍박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대면했던 바울조차도 자신의 저지른 이 죄악들 이렇게 고백하죠. 로마서 7장 22절을 보게 되면 자, 분명히 유효적 소명과 칭의와 양자됨과 성령의 성화를 겪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분명히 하나의 법을 인조히 하는데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통치 법으로 나를 포로로 사로잡아 가는 것을 뻔히 바라본대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부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예수 믿은 성도들의 실제 민낯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럼 우리는 더 낙심하죠.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 믿는 난데 내가 왜 이럴까? 직분자면 직분자대로 더 큰 자책을 갖지요. 그렇죠? 스스로 고통하죠. 바로 그때에 성령 하나님, 아니 이미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의 타락을 경험하는 그 순간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죠. 탄식하기까지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눈물로 기도하시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깨워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그 중보기도를 내 우둔한 마음이 깨닫는 그 순간 나는 나의 죄의 악과 나의 강팍함을 깨닫죠.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내 전부를 삼지 않았던 나의 타락함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부로 붙잡게 됩니다. 죄악을 자백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순간 우린 다시 한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게 만드셔서 모든 죄의 그 권세를 파괴해버린 복음을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예,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다스릴 합법적인 권한이 없음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깨닫고 체험하며 죄악을 대적하고 죄된 모습들을 버리게 되고 담대하게 의 앞에 내 육체를 다 바치게 됐죠. 예전에 제가 산에서 칡뿌리를 캐낸 적이 있었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아서. 그런데 칡 자체를 뽑아내려고 해도 이런 뽑아지지 않죠. 그러면 보통 흙을 주변에 파내요. 그리고 뽑아도 안 뽑혀요. 작게 보이는데 안 뽑힙니다. 그러면 이제 작정하고 삽으로 파내죠. 주변을 한참 파냅니다. 30cm 이상, 50cm 이상. 예, 한참 파냅니다. 이번에 우리 블레싱 태백에 가서 우리 이 지역 식구들 열심히 성지 순복음교회 목사님 부탁으로 분명히 우리는 다 기초를 파내다가 30cm 이상, 50cm 미만 파면서부터 이 땅 기초가, 건물 기초가 이 땅 위에 떠 있는 것까지 팠다고, 예, 그렇게 간증하시지 않았습니까? 칡이 안 빼어내집니다. 그럼 더 놀라죠. 칡뿌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옆으로 이렇게 흘렀던 걸 보면, 그럼 더 파내죠. 그럼 마침내 칡을 뽑았을 때 깜짝 놀라는 것은 칡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깊고 얼마나 넓게 퍼졌는지 보고 놀라게 됩니다. 놀라게 돼요. 그러나 이미 파괴되어진 뿌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다시는 치기에 자라지 않죠. 마찬가지로 어떤 죄들은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훈련해도 반복되는 죄들이 있어요. 신자는 더 낙심하죠. 왜냐하면 그 죄악의 뿌리가 우리의 인격 안에 아주 깊이 있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인격의 성화, 그리고 나의 어떤 조상적부터 내려온 나의 습관들, 그것이 다 정련되기 전까지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또 낙심하게 되고요. 그럼 다시 주님을 붙잡죠.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하세요? 우리 눈을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말해요. 죄의 세력이 이미 파괴했노라고. 즉 앞서 제가 말한 칡뿌리의 예와 다른 것이 있다면 겉보기에 너무나 강력한 칡이지만 그러나 칡 자체가 이미 죽어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의 죄의 뿌리는 이미 죽었단다. 너의 죄의 몸은 이미 파괴되었단다. 너는 사망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찰에 있단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 낙심을 극복하고 다시 성령과 더불어 예수 닮는 과제 속에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이 일평생 죽을 때까지 직분자들은 거룩의 완성이 아니에요. 시작이죠. 더 큰 예수 닮는 부담감을 주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그의 정말 고전 중의 고전인 죄 죽이기라는 책,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존 오웬의 죄 죽이기. 이 책에서 존 오웬은 우리 종교개혁 당시 때부터 정말로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이런 다음의 긴 문장으로 설명했습니다. 성화란 죄 죽이고 성령으로 사는 것. 성화란 날마다 죄를 죽이고 날마다 성령으로 사는 것. 이미 죄의 파워는 죽었지만 여전히 내 인격 속에 잔존해 있는 죄의 세력들을, 잔당들을 날마다 소탕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화란 죽고 사는 것,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대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은 마지막 따라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에 감사하라. 시작.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에 감사하라. 자,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수건을 벗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100%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성령님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조금씩.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작년보다 올해가, 10년 전보다 올해가. 마치 우리의 이 성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잠언 4장에는 떠오르는 햇볕에 비유합니다. 지금 아마 태양이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 아마 떠오르기 직전이겠죠. 처음에는 빛이 너무나 약하죠. 그러나 점점 떠오르게 되면 아직은 부족해도 햇볕이 보이다가 점점 정오에 오르게 되면 온 땅에 햇살이 비치게 되죠. 잠언 4장 18절 보시면 의인의 길은, 성화의 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마침내 어디에 이른다고요?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저는 점진적으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을 믿습니다. 고등학교 때에 이 말씀을 처음 배우고 나서 주 앞에 한맺히게 기도했죠. 주님, 저도 내 인격, 사도 바울보다 더 악한 내 인격, 내 죄악, 내 모든 인격의 모든 부분에 타락된 이 부분들, 그러나 성령님의 그 열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나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얼마나 많이 울면서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성경의 꿈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게 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즉 우리의 인격의 모든 부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목표가 예수님 충만하게 닮아가는 것. 에베소서 3장 16절에도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즉 주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효력의 능력, 또 주님의 부활의 그 헤아릴 수 없는 능력,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 인격이죠, 인격을 날마다 강건하게 해서 예수 닮는 길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청교도 작가 나다넬 호선의 큰바의 얼굴을 기억하십니까? 주인공 어니스트, 마침내 큰바의 얼굴 같은 사람이 나타나 모든 이에게 평화를 줄 거라는 고대의 전설을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릴 때부터 날마다 아침에도 큰바의 얼굴을, 저녁에도 큰바의 얼굴을 바라보며 언제 그 사람이 나타날까, 언제 그 사람이 나타나 우리에게 평화를 줄까라고 고대했죠. 내가 죽기 전에는 꼭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느 날 그 마을에 큰 부자, 또 성공한 정치가, 또 군인이 차례로 왔지만 처음에는 이 사람인가 보다라고 온 마을 주민들이 환호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뒤안길에 보이는 인격을 보고는 다들 실망합니다. 어니스트도 어느덧 백발의 노인이 되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그와 대화를 나누면 마음의 해답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니스트는 오늘도 백발이 되면서 그 큰바의 얼굴을 바라보며 언제 오지? 내가 죽기 전에 볼 수 있을까? 그는 큰 부자도 아니었고 위대한 업적도 쌓은 건 없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처소가 되었죠. 그래서 어느 날 한 시인이 어니스트와 대화를 깊이 있게 하루 종일 나누면서 그의 성품은, 어니스트의 이 성품은 자기가 그동안 썼던 어떤 아름다운 시보다도 더 고귀한 선율과 같다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기억나십니까? 햇살이 비치면서 이 어니스트가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시인이 어니스트를 보고 큰바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했죠. 여보세요, 보세요, 모두 보세요. 어니스트, 큰바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바로 어니스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훌륭한 기능인들은 많습니다. 정말 좋은 스펙을 가진 자들 많습니다. 그러나 훌륭한 인격자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참으로 분노하고 좌절하고 고통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공부한다 한들 권력 앞에 양심을 휴지 조각처럼 버리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거룩한 의무를 상실한 채 자신의 이권만을 챙겼던 이들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찾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어니스트와 같은 이들이죠. 거룩한 사람, 진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 사랑이 가득한 사람, 그러면서 자신이 맡은 이 세상 속의 부르심, 즉 직업에 있어서 탁월한 자들, 정직한 자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오늘 하루도 내게 하루가 선물로 주어졌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꿈을 꾸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저도 정말 내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장 많이 닮은 자가 되게 하여 달라라고요. 우리 말과 우리의 성품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가득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들이 되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 교회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거룩의 과제를 온전하게 이룬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라고요. 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캠퍼스와 일터와 가정 안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며 하는 말, 보세요, 저기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보세요, 저기 예수님을 닮은 탁월한 자들이, 보세요, 여기에 예수님을 닮은 청년들이 있노라고요.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갈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하여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셨사오니 온 마음 다해 모든 열망 다해 내 평생 거룩의 과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 얼굴 속에, 우리 인품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발자국들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